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것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모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제 소문을 갖고 주 앞에 모르시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속에는 더러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줄어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서 거룩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또 요즘 또 감기와 여러 가지 몸 때문에 질병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최고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침상에서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정말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완치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영광과 능력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를 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삶 만져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 알게 하시며 오늘 주일 또 주 앞에 설 때까지 주일을 바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 위에서 판단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승리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큰 능력의 사역자들, 종들, 믿음의 용장들도 우리 주님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그룹에서 헌신회를 드리는데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주께서 보시고 헌신하기 위해서 또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주 앞에 머리 숙이는 또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들, 또 그들의 준비를 보시고 위대하게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위대한 미래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주님 드리고 수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예배에 집중하며 위대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최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참 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의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27절까지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나 베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말을 듣고 온다 말하지 않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오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조직사님 그게 여기 성령이 어디 갔어요? 어디서 내가 봤었는데 그냥 없어서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프다고 뭐 시험 보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 가고 참 진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 감기는 신종플루예요. 좀 더 클 거예요. 독감이 아니라 신종플루. 아프죠. 생명이죠. 신종플루. 약도 나오죠? 나올 거예요. 이따가.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요. 원래 했던 그런 본문보다 좀 짧게 하는 이유가 시간 관계상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14년으로 2월 13일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본 대로 나사로님이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면 며칠장을 하더라도 뭐 3일장, 4일장을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시간 관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묘하셨거든요.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틀 더 묘하셨습니다. 기다렸다가 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밝히 말씀하셨고 죽음에 대해 기쁨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주려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신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으로 봐서 또 거리와 시간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21절에서 오늘 보시면 마르다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건데 다음 주에 하시면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마리아의 얘기도 할 거거든요. 먼저 마르다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에요. 한국말로 오라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브라더를 그렇게 번역한 것 뿐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거의 확실한 것이 제일 막내입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해도 자체 못하는 우리 오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 구성으로 봐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서식거리면 빨리빨리 와야지 도대체 뭐 했대요? 그러한 약간의 불평과 불만 그것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이 21절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내 동생 그럼 안 죽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죠. 그런데 22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듯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 또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것은 아예 자기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야 돌 치워라. 이제 내가 나사로
했을 때 마르다는 아니 왜 죽은 지 오래됐는데 냄새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습니다. 때문에 그 나사로를 내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또 자기의 예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2절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27절에서도 주여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나사로 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느 정도 그 느낌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마르다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자기와 또 그 상황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믿음 상태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나사로와 그 예수님 말씀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즉 믿음이 있습니다. 압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실제 삶,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입니다. 개인입니다. 나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신앙, 성경 다 있어요. 확실해요. 정말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요.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사실과 지식과 지금 나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3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시비 겁니다.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이나 되는데 벌써 냄새납니다. 하지 마세요 좀. 아니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참 많다는 거 아시죠?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요, 성경을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을요 이해합니다. 정말로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믿어요. 하지만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을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지어버립니다. 리밋을 해버려요. 제한해버려요. 자기 생각의 박스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어긋나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성경 압니다.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예, 주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올렸습니다. 아 예수님 능력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왜 늦게 오셨어요? 이 정도의 예수님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립니다.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괴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고 신앙받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닥쳐오는 파도 앞에서 내 생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파도는 큽니다. 보통 어렵습니다. 무게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자연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경제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기관이나 그런 힘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알아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또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죠.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보다는 그런 환경이 더 크거든요. 그 사람이 더 힘이 세거든요. 돈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학교가 딱 잽니다. 학교가 가죠. 회사와 교회, 예배 잽니다. 물론 많은 경우는 재질 않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돈과 또 다른 것을 잽니다. 교회의 모습. 돈 가죠.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이나 자기가 따르는 자기의 가치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괴로움만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양다리 걸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죄송하지만 참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목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일상에서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시험으로 가야 돼요. 저는 정말요, 용서하세요. 지금 몇십 년이 돼가는데, 해방되고 나서 지금 60년이 넘어갔는데, 이놈의 나라 왜 주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았고, 지금도 국회에 기도하는 시민가 있고, 물론 절개인 사람도 많지만, 근데 왜 이놈의 나라가, 그래서 앞에 놈이라는 것을 붙여서도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 주일에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 왜 주일에 시험을 보게 하는지, 저는 정말 목사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 어디에서 성도가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자랑하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을 그렇게 국가가 우습게 여겨야 되죠? 왜 성도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야 되죠? 같은 국민인데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왜 그 모양으로 해야 되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말씀 중에서 이해는 돼요. 지금까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국가고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시험을 안 보고 보이콧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과연 그 많은 시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요? 정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고 20% 이상 되면요. 지금 성도가 20%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타협하니까 가서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면 자기 생각에 그 상자 안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됩니다. 배우시고 피곤하시고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편한 신앙생활, 전혀 잘하지 못하는 느낌 없는 정말로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일도 이루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 부딪히실 것이고 상처받으실 것이고 그런 뒤로 물러주시고 좌절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명교회가 2014년도에 성명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소원해요.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뭔가 좀 위대함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증이 나오고 그래야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으로 교회와 성령님과 예수님을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만드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믿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르다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을 드러내주셔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만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 말하다가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마르다는 하나 더 했어요. 세상에 오시는 그분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시든지 간에 바른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을 배울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삶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양다리 걸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어서 위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믿는다고 여러분 입술로 말씀하셨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 어떠한 종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능력이든지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안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반응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랐습니다. 왜요?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자기의 신앙과 그 고백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심을 믿으십니까? 일상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안에 평강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면서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죠. 어떠십니까?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 땅의 성도들이 참 성도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괴롭기도 해요.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예, 우리 소수입니다. 예,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예, 아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녹아들어서 그런 삶을 드러내시는 것,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됐고 내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사실 겁니다. 머리도 쓸 것이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사기도 좀 칠 것이고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불법도 좀 해가면서 타협도 좀 해가면서 여러분은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마지막에 어떤 죄책감도 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겠죠. 나는 예수님.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말하자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기 상식에, 자기 생각의 상자에 하나님을 넣어버릴까? 아니면 연결 자체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도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지독하게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그런 만남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정말 믿으십니까? 믿냐? 아니, 네 손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냐? 너 진짜 오늘은 뭐 녹화다 상관없어. 믿냐? 쟤는 대답은 정말 잘해요. 믿냐? 나도 오늘 졸리진 않지? 그 좋은 거 좀 알아보면 괜찮아. 우리 그렇다고 현진 예배 드릴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저도 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아니면 어렸을 때, 또는 중고등학교 청년 되었을 때,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최선입니다.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이 인생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는 건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찬양 안에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믿음이 있어요. 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항상 그 짝입니까? 무슨 말을 항상 그 모양이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왜 항상 그 모양
기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저는 SFC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통성 기도하는 거 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아멘 성찬서 그게 또 유행했었어요. 그러면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됐습니다. 그리고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딴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정말로 0.0001%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 빼고는요. 누구나 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음악이라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때문에 통성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통성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움직여서 소리 내는 것이죠.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1분 이상 못 넘어갑니다. 우리 애들이요. 정막 강사도 쥐새끼도 소리도 그렇게 그거보다 시끄러울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기도시키잖아요. 기도 제목 주고 기도시키면 잠잠해져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져요. 그럼 제가 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0%는 기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못했어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요거는 교회와 부모 탓인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시키셨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SFC 그룹하게 하면서요. 자주 강조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표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셨다는 것이고 경험이 없다는 걸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꾸미지 마세요. 한번 보시자고. 정말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대표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했는지 아닌지. 그 문장과 그걸 보면 한 사람이 나는 사람. 갑자기 기도하는 것을 해서 뭐 이렇게 유창하게 나가는 사람은 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말씀이나 준비하고 하더라도 목사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시켜보면 알아요. 한 사람과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 아시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런 만남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원하실 거예요. 예, 가족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천국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개인적 만남과 믿음이 여러분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간증할 수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말로 하죠. 기도해 봤어야 말로 하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위대하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면서 주 앞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서 힘이 없지요. 그러니 이 땅이 용서하세요. 이놈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지요. 학교 가보세요. 애들도 얼마나 무시하는가. 왜? 애들이 가서 제대로 해야말로 하죠.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아멘? 5년 정도 10초? 10초도 안 돼요. 5초?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보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아니 우리 그렇다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음성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은혜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게 없으니 날 사람 말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좌절하고 물러서고 잠깐만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쪽 선택해버리고 예배를 선택할 수가 없지요. 왜 무서웁니까? 왜 재미없으니까? 어디 재미없거든요. 그러니 가야지 하면 그쪽 뭐가 됐든지 가버려야죠. 여기가 중요하면 아니 말로 여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좀 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뭐 전화 왔는데 좀 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여 오면 돈 준다고 해보세요. 여 오면 돈 준다고. 그럼 그래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놀러도 가고 자도 가고 집도 있고 시험도 있고 주일날 일 시키는 사람들 참 미워. 회사 도대체 좀 그래. 주일을 왜 주일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럴 수가 있나요? 돈 안 나오세요?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달라져요. 왜 술을 먹는 줄 아세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담배가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중인 줄 아세요? 왜 술 친구, 담배 친구를 끊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왜 나의 더러움을 끊을 수 없는 줄 아세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게 더 좋은? 왜 여기가 재미없는 줄 아세요? 관계 때문에. 친해지면 달라요. 친해지면. 근데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가가 얘기해요. 주님 그리스도는 정말로 참 입에 발린 소리 잘합니다. 그런데 나사로 살리려니까 아니 뭐하러 끌려가요. 냄새나요. 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 장사지 나흘 돼서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어요? 소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런 가지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명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니까 참 안타깝지만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다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공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좌절이 줄어드실 겁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이 더 생기실 겁니다.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움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내 법칙 있어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는 내 법칙 있습니다. 나는 요거만 하면 돼요. 아시지요? 건들지 마세요. 이제 안 건드리죠. 못 건드리죠. 정말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 수련 때 제가 좀 강하게 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으시거나 고민하시고 괴로우신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심려치는 마세요. 여기 하시는 어머니 청년이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미워한다거나 다르게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발 상처만 받지 마시고요. 또 목사 미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알고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냥 사실만 얘기할게요. 사실만. 우리 교회 너 조용히 해. 지민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제발 들어주세요. 오죽하면은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조금은 괴로워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오시면 내가 설교 좀 줄 더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아직까지 좀 참고 있는 특별 설교 끝나고 한번 보시죠. 야!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안수집사님들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알아서 돼. 난 여기까지. 알아서 판단한다. 그러나 하는 게 맞아요. 네. 오후에는 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각자의 사정과 특별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주의해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오전에 했으니까 집에 간다. 나는 저 다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따 밥 먹을 때 그 전에 먼저 가셔서 참고했는데 식사하면 식사도 하고 가세요. 근데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 제가 좋으냐? 예, 저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예배 모임에 다 참석하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의무를 다 해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하라고는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다만 하시면 좀 더 푸시하시면 기적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헌신하시고 좀 더 손해보시고 좀 더 여러분이 힘드시면 희생하시면 다 하시죠.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헌신예배거든요. 그것도 헌신예배인데 우리 분명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알아서 하시고 네. 참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조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2014년도 2월 23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만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지실 수 있고 내 피부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으면 신앙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만 있으면 믿음의 고백하셨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세상에 오실 분 맞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이 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오늘 개인적인 크게 개인적인 그 믿음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끊임없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고 실수가 줄어들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들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정말 냉랭한 심령을 가져왔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